오늘은 수요 기도회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로 15절의 말씀을 가지고 친절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성령의 열매 다섯 번째 시간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그리고 오늘 다섯 번째 자비입니다. 바로 오늘 이 자비에 대해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 장영희 서강대 교수의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 중에 한 부분을 소개합니다. 살아보니까 내가 주는 친절과 사랑은 미치는 적이 없더라. 소중한 사람을 만나는 것은 1시간이 걸리고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하루가 걸리지만 그를 잊어버리는 것은 일생이 걸린다는 말이더라. 살아보니까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는 것만큼 보장된 투자는 없더라. 누가 남의 마음속에 좋은 추억으로 남을까요? 그에게 친절한 사람입니다. 과도한 친절을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인생을 통해 배운 교훈이 친절과 사랑은 믿지는 적이 없더라 한 것이겠지요. 오늘 이 친절에 대해 증거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에서 나온 9가지 성령의 열매 중 다섯 번째 열매가 친절이지요. 우리 성경에는 자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자비가 친절입니다. 친절이되 따뜻한 친절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따뜻한 친절을 온유라고도 합니다. 자비는 친절 또는 우정, 온화한 온유를 말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 따뜻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어주는 마음에 감동을 주는 열매가 바로 자비입니다. 주로 이 자비는 하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사용하는데 인자, 긍휼 또는 선과 정직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인자하시고 따뜻한 분이 없으시지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 마음에 심겨 놓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연마하거나 도를 닦거나 마음의 수련을 통해 얻은 자비나 타고난 성품으로서의 친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성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친절을 성령의 열매라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아브라함의 자비, 즉 친절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비가 친절이요 온유라면 예수님을 만난 뒤에 혈기가 많아 보아너게라고 불렀던 요한과 야고보야말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품이 변화된 전형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고래고래 소리지는 것이 습성이었고 늘 화를 내게 일쑤였던 이 친구들이 사랑을 노래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토록 변했을까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우라 하신 명령에 순종하였고 겸손히 배우려고 했을 때 자신들도 놀랄 만큼 성품이 변해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죽은 아이 살리시는 현장에서 이 두 사람은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직접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신 영광의 주님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았지요. 이런 황홀한 경험으로 인해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셔도 순종해야 되겠다는 변화를 가졌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며 하나님의 뜻을 위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준 그 사랑을 보면서 그들은 보아너게에서 사랑의 사도로 혈기의 사람에서 온유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킨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 성품이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본토 친척을 집을 떠나 아버지께서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막막한 타향에 오르면서 의지할 분은 오로지 자기를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적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먼저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하나님인지 알지 않고는 절대 의지, 절대 순종이 될 수 없었겠지요. 그때 마침 가나안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먹거리를 찾아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름다운 아내 사라 때문에 봉변을 당할 뻔합니다. 애굽의 바로가 아내를 빼앗아 갔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생명이 위태로워 살아보고 아내라 하지 말고 누이라 속였기 때문입니다. 하루아침에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이 힘없고 가난한 자신, 무기력한 자신이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하란에서 떠나온 것이 얼마나 후회가 됐겠습니까?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아내 사라를 빼앗아 되돌려주고 오히려 금품과 곡식까지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하신 하나님이심을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이라면 내가 의지해도 되겠구나. 말씀을 믿어도 되겠구나. 약속도 이루어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었지요. 또 한 번은 가나안 토착민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와중에 조카 롯이 생포되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들을 구하려고 318명밖에 안 되는 집에서 훈련시킨 종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섭니다. 그 대적은 가나안 전쟁에 승리한 5나라들이었습니다. 일개 집안 식솔과 훈련받은 군사들과의 전쟁은 말이 전쟁이지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318명이 군사가 대승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승리를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더 높으시고 강하신 신이 세상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 다시 99세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내년에 넌 아버지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밝히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엘요니라고 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엘샤다이라 합니다. 샤다이의 근원은 가슴입니다. 따뜻한 젖을 먹이는 가슴은 생명의 주님이심을 말합니다. 내가 생명의 하나님이라 백세에도 얼마든지 생명을 주는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신 것이지요. 따뜻한 젖, 아름다운 가슴, 따뜻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품에 그 가슴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받은 것이지요. 이것이야말로 백세 고령의 노인에게 자비를 부어주신 하나님의 친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자기처럼 집도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와 힘없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 생기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베푸는 사람이 되었지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친절이 새겨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과 경험이 채 지나기도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변장하여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은 이들을 생전에 본 적이 없는 처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들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그들을 VVIP 최고 귀빈으로 영접합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 몸을 땅에 굽혀 절합니다. 이는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는 아주 낮은 자세이지요. 그의 낮고 겸손한 행동은 곧바로 그의 입술에서 고백적으로 선포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새 나그네는 어느새 자신의 주가 되었고 자신은 그 세 분의 종이라고 합니다. 나그네의 마음에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고 감동이었고 고마움이었고 미안할 정도로 친절한 배려였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사람 보았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런 친절한 사람으로 변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친절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친절 그대로 따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친절이란 명백한 성령의 열매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친절은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고맙다는 마음에 눈물을 찔끔 흐르게 하는 감동이요. 어떻게 하든 이 은혜를 갚아야 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되지요. 오래전에 제가 어려웠을 때 제게 잊지 못할 큰 도움을 주신 분들이 생각이 납니다. 한 분은 거처할 것이 마땅치 않았던 시기에 저와 가족이 잠시라도 머물 수 있는 집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12평 연립이지만 비바람 막아줄 지붕과 사면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지요. 거리에 나돌지 않아도 되는 주거 공간을 주신 은혜에 고마움의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분은 같은 시기에 저의 어려운 처지를 아시고 어느 날 차 안에서 제 호주머니에 봉투를 넣어주신 분이었습니다. 제가 안 받겠다고 하자 강제로 집어넣어 주셨는데 마침 신호등에 걸려서 제가 차 안에 봉투를 던져놓고 차에서 내려 뛰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분도 도로에서 차를 세워둔 채 봉투를 들고 저를 쫓아오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마침 지하도가 있어서 내려가면 못 따라오겠지 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것까지 뛰어 내려와서는 안 받으시면 자동차 사고 처리되니 빨리 받으세요 하고 아예 제게 봉투를 던지더니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단을 올라 사라져 버렸습니다. 집에 와서 봉투를 열면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어마어마한 액수였거든요. 그분도 박봉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그분의 친절을 잊을 수 있겠습니까? 원수 갚을 날이 있겠지 하면서 지내다가 10년이 흘렀습니다. 반대로 그분이 정말 어려움에 처했어요. 직장에서 강제 퇴직을 하고 부인은 충격으로 쓰러졌지요. 그동안에 저는 언젠가 이분을 만나면 원수를 갚아야지 했었는데 그때 사랑의 빛을 그대로 봉투에 담았습니다. 저도 지난번처럼 차 안에 밀어드렸습니다. 얼마나 홀가분한지 그제서야 제가 사람 구실을 한 것 같아 너무 기뻤습니다. 그날 저녁 문자가 왔습니다. 부인과 함께 너무 고맙다고요. 그래서 이 컷것이 찡하도록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을 찾은 세 분도 컷것이 찡한 감동으로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은 친절의 정수를 보입니다.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뜨거운 사막의 대낮에 그늘과 쉼터를 제공하고 물을 마시게 하고 발을 씻어 시원하게 하고 나무 그늘에서 피곤을 풀고 쉬라는 융숭한 대접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식사까지 하시고 잘 쉬신 뒤에 힘을 얻고 가라는 말에 어떤 천사도 흉내낼 수 없는 친절 그 자체였습니다. 세 분은 반대로 감동 그 자체였지요. 이런 친절한 친구를 보았나. 그들은 만족해서 말했습니다. 네 말대로 하라. 이 말은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친절을 받아들인 행위였지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내가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도 힘이 들지만 남의 친절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들다는 거 말입니다. 웬만한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신은 남에게 친절을 베풀지언정 남에게 친절을 받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썩어도 준치라고 하나요? 굶어 죽어도 남의 도움은 필요치 않다는 분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은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이지 독불장군은 없어요. 도움을 받을 줄 아는 것도 아주 훌륭한 자세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도움 받을 수도 없고요. 도와달라고 구하지도 않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친절을 받아들이고 서로 간에 일어나는 사랑의 다이나믹을 이 제3자가 보았다면 그야말로 아름다운 감동이지요. 보기만 해도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러고 보면 아직 세상은 그렇게 험하지만은 않습니다. 아무도 돕는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없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을 받을 겸손한 손이 준비되면 도울 자들이 나타납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시고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되갚아 주세요. 지금보다 한참 젊었을 때 제가 차가 없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지만 그 당시 한성대학 경영학 교수였던 집사님께서 늦은 저녁 성경 공부를 마치고 저의 집까지 차로 배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댁은 저희 집과 정반대 방향이었지만 굳이 배웅하겠다고 하셨지요. 차 안에서 이렇게까지 친절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했더니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이 오래전 미국 유학 시절에 가난하여 자동차를 구입하지 못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했다고 해요. 저녁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귀가하는 시간이 아주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때 동료 유학생 한 분이 매일같이 자기 집 앞까지 데려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에게 이럴 필요 없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나중에 살다 보면 당신이 다른 사람을 라이딩 해줄 날이 꼭 올 것입니다. 그때 친절을 갚는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당신도 다른 사람에게 갚으세요.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그 집사님께서도 목사님도 다른 사람에게 갚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참이 얼마나 고맙고 아름다운 친절입니까? 친절의 순환입니다.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친절입니다. 친절이 친절을 낳고 친절이 또 친절을 낳는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손님들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친절하기도 하여라. 그렇게 해주시겠소? 이런 감사의 인사를 듣자마자 뛰쳐나가 음식을 준비합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간단한 떡과 음료를 제공할 줄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는 아내 사라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만들라 부탁합니다.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고 가축대에 달려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요리를 하고 엉긴 젖과 우유와 송아지 요리를 준비합니다. 여기 엉긴 젖이란 버터나 치즈를 말합니다. 최고의 유제 단백질과 비타민 영양제이지요.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으니 얼마나 비싼 음식입니까?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현시가를 찾아보았더니 25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합니다. 이것을 요리로 바꾸면 서너 배 비싼 요리 가격이 나오고 1, 2 호텔에서 요리를 했다면 아마 어마어마한 가격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친절을 보인 것입니다. 가격을 초월한 친절이죠. 가격으로 매길 수 없는 친절이었습니다. 이 친절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처럼 모두 날카롭고 예민하고 불안하고 움츠린 이 팬데믹 시대에 아브라함과 같은 친절한 사람이 참 그립습니다. 친절한 미소, 친절한 말 한마디, 친절한 표정, 친절한 안내, 친절한 도움, 모두를 흐뭇하게 만드는 친절이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입니다. 매일 기차를 타고 출근하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기차 노선 중 오르막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날 때면 기차도 느리게 달려서 철로 옆에 있는 집안이 훤히 들여다 보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집 중 늘 문이 열려있는 한 집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아파 보이는 한 노인분이 항상 누워 계셨습니다. 매일 출근할 때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젊은이는 왠지 가슴이 아팠고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그 동네를 찾아가 그 노인분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약간의 치료비와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는 편지를 써놓고 왔습니다. 물론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날마다 언덕 철길을 통해 출근하는 젊은이가 이렇게만 써놓았지요. 그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출근길 기차를 타고 가다 그것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여전히 문은 열려 있었지만 노인분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자세히 살펴보니 유리창에 큰 글씨로 무엇인가 적어 놓은 게 보였습니다. 얼굴을 알 수 없는 젊은 그대에게 축복을 이라고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얼굴을 알 수 없는 젊은 그대에게 축복을. 이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절한 행동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절대 헛되지 않다. 조그마한 친절이 한마디의 사랑의 말이 저 위의 하늘나라처럼 이 땅을 즐거운 곳으로 만든다. 뒤에 것은 존 F 케네디의 말입니다. 참 세 분은 정말 맛있게 신나게 즐겁게 먹었습니다. 송아지 고기를 먹은 게 아닙니다. 친절을 먹은 것이죠. 이 친절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수백만 원짜리 식사였지만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감동이 메아리 채워왔습니다. 이 친절의 감동으로 주님은 아주 멋진 선물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선사합니다. 무엇이었지요? 송아지와 비교할 수 없는 수백 배, 수천 배, 수만 배 더 비싼 아들을 약속받았습니다. 99세 할아버지와 89세 할머니에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두 사람은 그저 기가 막혀 웃기기만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친절의 대가, 친절의 보상, 친절의 상급은 정말 놀랐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들, 그래서 소망과 웃음과 따뜻함을 선사하는 성령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선물과 상급을 주십니다. 영국의 찰스 스폴전 목사님의 말입니다.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세요. 오늘 할 일이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이미 당신의 것이 아니니 지금 하세요.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세요. 내일은 당신의 것이 안 될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세요. 미소를 지고 싶다면 지금 웃어주세요. 당신의 친구가 떠나기 전에 장미가 피고 가슴이 설렐 때 지금 당신의 미소를 주세요.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세요. 당신의 해가 저물면 노래 부르기엔 너무나 늦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지금 부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에게 친절하시겠습니까? 어제 못했다면 내일도 보장이 없습니다. 지금, 오늘 하세요. 오늘 친절을 베푸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 반드시 친절의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브라함의 친절에 대해서 배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친절함을 보고 친절하게 사는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성령님이 아니면 맺을 수 없는 열매라고 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성품이 친절하도록 변화시켜 주옵소서. 바로 오늘 이곳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친절을 보이고 친절의 말을 하고 친절의 문자를 치고 친절하게 오늘 대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먼저 가족들에게 친절한 말, 친절한 인사, 친절한 표현 한번 해보시지요. 그들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찬 것을 바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간에 친절하고 지역사회에서 또 직장에서 친절한 사람으로 소문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 다시 뵙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